네. 그래서 아내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10년 동안은 결혼 기념일도 생일 선물도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제 셀폰에 제 아내 이름을 아내 황후라고 적어놓았어요. 근데 황후로 대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수리처럼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학창 시절이면 A 플러스인데 감사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되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 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역사를 참 많이 봅니다. Daniel, go back.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아쉬워요. 잘 지내셨죠? 네, 네. 목사님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 동역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목사님, 많은 성도님들의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는데 목사님 취미가 뭐냐? 이게 시간 날 때 뭘 하시냐? 네. 이 질문 되게 많거든요. 저도 사실 궁금하고. 관심 가지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들이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할 수 있는 일도 적고. 네. 저는 제가 있는 곳이 셔난도, 미국의 네, 국립공원 제일 잘 알려진 네, 셔난도가 한 1시간 타고 가면 웨스트버지니아에 있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 이런저런 행사가 많지만 비에 있는 네, 날은 셔난도에 가서 한 5시간 산 타고 때로는 한 8시간 산 타고 땀 완전히 젖어서 오는 날이 있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8km씩 뜁니다. 와, 러닝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건강미가 넘쳐 보이시는 게 또 그런 비결이 목사님도 있으셨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렇게 저희야 이렇게 뭐 공감 가서 이야기하지만 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네. 너무 심심한 삶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하실 네.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좀 어떠세요, 목사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까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 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미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네. 즐겁고 행복하고 네. 심지어 바울이 좀 극단적이지만 감옥 안에서도 네.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네. 감옥이라고 그를 쇠사슬을 매인다고 네. 자유를 느낄 필요는 없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또 교회자들이 함께 있으니까 네. 교회자들과 함께 때로는 산을 타기도 하고 네. 함께 또 뛰기도 하고 네. 아니 젊은 녀석이 그것도 못 뛰냐 하고 그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함께 걷고 뛰고 동력이 있어서 즐겁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어떤 취미 생활도 하고 또 러닝도 하고 하지만 늘 교회 생각, 그렇죠. 그럴 때도 교회 생각, 그렇죠. 성도 생각 네. 이런 생각이잖아요. 네. 목사님도 또 러닝 하시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맞아요. 산에 올라가면 네. 한 산 꼭대기까지 한 3시간, 4시간 올라가면 네네. 한 2시간 정도 네. 갈 때는 계속 교회 생각해요. 네. 한 2시간, 3시간 넘어가고 땀이 막 나오고 힘들 때가 되면 서서히 교회 생각이 사라지기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시작합니다. 한 그리고 2시간은 무조건 해야겠네요. 무조건 해야 돼. 그거는 그냥 맡기고 네, 해야 돼. 근데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시간이 좀 짧아진다는 거예요. 네. 요즘은 한 30분 오. 걷다 보면 네. 이제는 정신이 맑아오고 네. 달리기 할 때는 처음에는 뛰다가 뛰기는 뛰는데 네. 생각은 생각은 교회 계속. 사무실이야.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일단 땀이 나기 시작하면 네. 그때는 풀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 숲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한계선을 넘어야 되는군요. 오늘 넘어야 큰 돼. 거 배웠습니다.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 우리에게. 근데 이렇게 뭐 동역자들 또 네. 이렇게 부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참 유익하지만 네. 이렇게 또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그렇죠. 보내는 시간도 좀 네. 중요하잖아요. 네. 사모님과 함께 좀 즐기는 취미 생활도 좀 있으세요, 네. 목사님? 아내와 감사한 것은 네. 이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네. 함께 많이 걸었다는 거. 그 주로 만보,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아내와 함께 저녁에 식사 후에 한 만보 정도 걷기 네, 많이 네. 했어요. 네. 아마 제 생에 가장 많은 그렇게 많이 걸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사모님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네. 우리가 지지난주 시간에도 뭐 이야기 들었지만 네.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목사님의 네. 부르심이었고 네. 또 뭐 교수직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또 담임 목회자의 그렇죠. 어떤 길이었지만 네. 옆에서 바라보는 네. 또 사모님의 시선과 사모님의 네. 생각은 아니 갑자기 교수를 그렇죠. 하다가 네. 웬 또 이렇게 네. 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충돌이나 이런 네. 건 없으셨는지. 전혀입니다. 그러세요? 아내는 너무너무 목회하기를 원했고
선교사로 살든지 목사로 살든지 오. 아내에 대한 배경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 네네. 아내의 할머니께서는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김구. 네, 역사 시간에 김구의 무릎에서 배우신 분이세요. 이전에 북한 황해도에서. 네. 그리고 이전에 할아버지께서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익두 목사님. 네, 김익두 목사님. 할머니께서는 네네. 김익두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셨어요. 와. 그러다가 북한이 공산정권 들어오면서 월남하셨습니다. 이게 참 믿음의 몇 대인 아주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아주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이고 저는 거의 믿음으로 보면 육두품 같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네, 만났으니까. 맞습니다. 네. 아내가 그렇게 참 믿음의 경각에 서 있고 주님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한 이래로 저에게 집회를 다녀오면 자주 물어봐요. 혹시 하나님이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으신다고. 그러다가 저희가 늘 목회하기를 원했는데 45살이 되었을 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네. 아내께서 당신이 교수 생활, 그 좋은 교수 생활 당신이 충분히 다 하고 난 다음에 50이 지나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생각하지 마라. 하려면 50 전에 결단을 하든지 50이 지나면 그냥 계속 교생활을 하세요. 교생활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귀한 일이고 그러나 하려면 아직까지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45살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 반짝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와 준비해야 되겠다. 네. 그러다가 46살에 부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아내는 어릴 때 한국을 떠나서 브라질 이민 갔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러니 참 한국을 떠난 지가 워낙 오래되었죠. 그죠? 미국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런데 미국의 목회를 두고 기도할 때는 아내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미국으로 결정할까 봐.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아내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결혼 기념일도 생일 선물도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했더니 3년은 되겠죠. 전 저의 걱정이 괜한 걱정이었네요. 네, 아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아내가 목회를 할 때 친구들이 물어보더랍니다. 너 피아노 칠 줄 아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사모로서 같이 해야 되겠잖아. 주일학교 잘하고 성가대 잘하고 하나도 몰라. 근데 어떻게 목사 사모를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돌보고 그리고 제가 목회 초창기에 어르신들 신방을 하려고 왜냐면 돌아가실 때 주로 뵙게 되잖아요. 근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살아계실 때 배워야지. 그리고는 80세, 82세 이상을 신방하려고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그래서 85세를 자르고 나니까 그래도 250까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그나마 85세 이상을 신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1년 내내 해도 못 하잖아요. 그걸 아내가 다 했어요. 와. 그 남편이 기도하고 계획한 걸 아내가 그 신방을 다 하고 지금도 아내가 환우들이 있으면 아내가 의사일을 하다 보니까 환우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하고 참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모시고 살아셔야겠어요. 업고 다니셔야겠어요. 모시고 삽니다. 아니 저는 정말 좀 약간 걱정됐던 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부교육자의 경험을 거쳐서 담임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교수직을 하다 바로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아내도 바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의 사모가 됐기 때문에 이런 환경의 변화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았겠다 좀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전혀네요. 너무 해피하게 섬기고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내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고민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태양 앞에 촛불입니다. 제가 정말 교수님,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는 건데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사모님에게 고마운 표현, 나중에 저희한테 큰 감사할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 제가 제 셀폰에 제 아내 이름을 아내 황후라고 적어놓았어요. 근데 황후로 대접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수리처럼 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당신의 그 내조 그리고 당신의 그 헌신 때문에 제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고 제가 목회하는데 가장 큰 조력자 그리고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해주는 아내
정말 당신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목회하면서 감사 제목 1호를 말하라면 단연코 아내의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참 땡큐. 박수. 나중에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실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네. 이게 성경 안에 보면 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이야기가 참 그렇죠. 많잖아요, 목사님. 네, 네. 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네. 과연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네. 개념이 사실 되게 추상적인데 네, 네. 좀 목사님 어떻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맞습니다. 있으세요? 동행이라는 말 자체는 참 아름답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말하면 쉽겠지만 네. 하나님과 동행 굉장히 막연할 수 네, 있죠. 네. 그죠? 말씀을 읽는 건가 기도하는 건가 주님을 손을 잡으시는 것도 아니고 본래 동행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가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네. 그 단어는 걷다라는 단어도 있고 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 네. 그러니까 동행을 막연하게 저 멀리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밥 하나 먹는 것, 잠자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게 동행이겠죠. 네. 그러니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모든 삶 자체가 주님과 동행이라고 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군요. 함께 사는 거예요. 네. 예, 이걸 신학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자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속에 성령께서 주인이 되어 계시기에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멀리 계신 하나님 불러서 네. 걷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내는 것. 네. 구체적으로 이걸 표현할 때는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걷는다라는 게 사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물어보면서 주님께서 원치 않으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주님이 원치 않은 결정이라면 내려놓고 그 자체가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네. 참 만만치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목사님. 예.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어둠인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네. 무수한 공격도 많고 그렇죠. 예. 또 여러 가지 희생해야 될 것도 예. 많고 네. 실제로 주변에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요. 너무 어렵게 살아가고 네. 또 이렇게 힘들게 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좀 그래도 어떻게 좀 돕고 섬겨야 되는지 네. 좀 그런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추구하려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받는 여가 참 많습니다. 네. 우리 욥만 생각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지만 자녀들의 혹시라도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봐 네. 각각 다 예물을 드렸던 네, 욥. 네. 하나님과 진짜 동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시고도 사탄한테 칭찬하고 싶은 네.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고난이 다가오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경건하게 동행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죠. 네. 제가 최근에 예를 하나 들면 네. 미국에 참 좋은 필그림 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 교회가 PCUSA라는 교단에 속해 있었는데 네.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교단을 탈퇴를 했어요. 교단을 탈퇴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엄청난 있는데. 일이죠. 그냥 교단을 탈퇴할 정도가 아니라 PCUSA는 모든 재산권이 교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나 이런 것들 재산을 다 두고 와야 되는 100% 거군요. 교단에 맡기고 와. 엄청난 건물에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네. 엄청난 희생이죠. 다 교단에 맡기고 그 수천 명의 교인들이 그냥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와. 우리에게는 건물보다 이 재산보다 신앙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올바른 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그다음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그 목사님을 몰라요. 네. 그 교회도 잘 모릅니다. 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떨어지기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네. 있는데 자녀들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장로님 이렇게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기꺼이 모든 걸 내려놓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가서 조그마한 격려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들의 결정이 옳은 겁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이 기꺼이 많은 물질을 준비를 해주셔서 그거 들고 눈 내리는 날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전달해 주었어요. 너무는 목사님 힘을 얻고 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정말 동역이고 네. 또 함께 동행이고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참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도
그릇이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런 일에 기꺼이 또 네. 이렇게 많은 재정을 네. 또 흘려보내신 일들을 보니 정말 성도님들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여기저기에서 또 어두운 현실 앞에서 이렇게 불화로 인하여서 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네. 많은 빛된 길,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나 현실은 참 그렇죠. 어둡고 그렇죠. 그런 성도님들에게 한번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 한번 좀 해주세요. 아, 정말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과연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적당하게 짝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 균형 잡히며 살아가는 것, 절대로 세상은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이전에 A.W. 토저가 쓴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불화하라. 부제목을 보면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세상과 불화하라. 지금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불화하는 것을 두렵게 여기고 있어요. 뭔가 친구들과 왕따를 당하진 않을까, 외면당하진 않을까, 이런 그게 아니에요. 빛의 아들다운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쉬운 삶일까요? 아니에요.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의 길이지만, 참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신 주님, 그 주님 생각하면서 묵묵하게 우리 주님 앞에서 동행하는 그런 삶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목사님께서 기도로 세상의 불화함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네.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네. 거는 어떤 목사님 뭐 목격하신 일이 있거나 네.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네. 이러지 않고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좀 그런 어떤 경험이 그럼요. 있으신가요? 우리 아마 많은 성도님이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은 다 했겠죠. 네네. 그렇죠? 성경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에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육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로 삼아서 역사하신다는 것.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네.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 네. 어떻게 사도행전의 역사 일어납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의 제자들 문제 없겠어요? 네. 엄청난 교회가 커져가자 많은 문제 있습니다. 사도들이 뭐라 말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기도에, 전무한다. 네. 그러니까 비밀을 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앞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 기도라는 것은 막연한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현실이 되게 만드는 통로라는 것.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역사를 참 많이 봅니다. 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제 자신이 그런 계기가 한번 있었어요. 아, 네. 네, 목회 초기에 참 목회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가다가 모든 게 참 잘 되었어요. 네. 1년 지나고 성도들도 참 많이 나오고 남들이 보면 굉장히 행복한 목회, 그리고 잘 되어가는 교회. 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좀 조마조마한 게 있었어요. 네.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있죠. 일반 기도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많아요. 네. 말씀은 이전에 설교한 게 많이 있으니까 네. 그걸 가지고 좀 적용해서 네. 다시 꾸며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나와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네. 그때마다 남들은 모르죠. 그러다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게 지금 보이는데 하나님 한번 아주 깊숙이 찾아오셨어요. 지금 누구의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네. 제가 제 힘줄을 가지고 네. 뛰어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오늘까지 모든 걸 내려놓고 목요일은 예전에 기도로 올라가다가 네. 지금은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 준비로 네. 목요일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2021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참 네. 누구의 힘줄을 의지할 것인가 네. 그 생생한 메시지가 네.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네. 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목사님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두 부류가 네, 있는데 네. 첫 번째가 피아노 잘 치는 사람. 네. 네. 두 번째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그러신지. 그리고 목사님 이제는 좀 기도를 오래 하고 또 네.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방법을 네. 좀 터득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좀 꿀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을 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되고 네. 저는 지금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참 부럽고 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다양한 기도 용사들이 있는데 또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로이 기도회. 로이란 기도회. 말이 네. 히브리어로 나의 목자란 말이거든요. 네.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도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참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못 되지만 함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 기도를 막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피곤해집니다. 1시간 기도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네. 2시간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뭘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화로 검색해 보십시오. 대화.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대화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지루하지 않죠. 그죠? 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행복한 여행이 무엇입니까? 좋은 호텔, 좋은 장소, 좋은 음식 아니고 좋은 사람과 함께 네.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대화를 나눈다. 네. 대화가 때론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앉아만 있어도 돼. 네. 얼굴만 바라봐도 돼. 네. 그러니 주님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만 해도 주님은 흐뭇한 미소 짓고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생각하면 조금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네.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과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고 네. 또 사랑하는 목사님과 함께 있으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 똑같은 이야기죠. 저도 그래요. 적용 잘했죠, 목사님? 네. 네. 학창 시절이면 A+인데요. 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저희 한국교회가 네. 사실 기도의 무릎으로 여기까지 온 한국교회 아니겠어요? 아멘,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 다니엘 기도회도 저희가 심플해지려고 합니다. 네. 다른 거 말고 맞습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려고 저희가 네.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4주 동안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또 더욱더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네. 많은 격려 응원해 주시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를 끝으로 네. 이제 현장이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 그렇죠.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 한국교회를 위해서 좀 응원해 주시고 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네. 또 인사 말로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긴 늪과 같은 광야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는 평소에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만나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팬데믹을 지나서 엔데믹으로 나아가는 시절인데 제가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 팬데믹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때야말로 영적으로 일어나서 오히려 이 위기를 뚫고 고난을 뚫고 비상을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되신 분들에게는 꼭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녀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심어주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그들의 인생에 광야를 지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은 그 팬데믹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갔는가? 산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요즘 젊은이들이 참 직장 구하기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시절에 모든 게 다 어려운 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힘겨운 시절이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짝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은 청년 다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청년답게 이 시대 가운데 겸손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 앞으로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그 일제치하의 어려움을 뚫고 6.25의 포화를 뚫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이런 한국교회 그리고 각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힘이 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내가 과연 누구의 힘줄을 의지하는가 이걸 많이 고민했다면 네. 이번 4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납작 엎드리는 지혜를 네. 그렇게 배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그러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한 이 시점에 목사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목사님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저희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돌아보니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땅을 헤쳐나왔는지, 이 긴 밤을 걸어왔는지 아득하게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각 교회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신학교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끝이 없는 동굴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는 빛이 있는 터널인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빛을 따라서 빛의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더 대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참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과 진리의 복음으로 조국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마다 진리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 조국교회가 불꽃처럼 일어나서 이 사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장차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중국과 북한과 일본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목회자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을 하나님 앞에 세운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함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우리 귀한 류육열 목사님을 통하여서 엎드림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 기도의 우리 식구 여러분, 부흥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이 가장 최고의 예배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우리 다니엘 고백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go back.